지난주에는 백성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거룩하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와 신약 시대, 특별히 오늘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목적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레위기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적지는 뭐겠습니까? 목사가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데,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말하는데, 거기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는 교회 사자들에게 이르시되, 교회 사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사자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인 것이죠. 서두가 교회 사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교회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 성령님은 교회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이단이 와서 설교하든지 정식 교회 목사가 하더라도 성경과 배치된 것을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성경을 풀어서 지금 해석하고 있을 때는 성령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다가 내 생각하고 틀린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경을 다시 봐야 되죠. 내가 잘못 이해했는지, 목사가 잘못 설교했는지 그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목사의 중심도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듣는 성도들의 중심도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의 설교가 성경을 지금 바로 해석하고 있는가. 그래서 베레아 교회는 바울이 전할 때 편견 없이 듣지만 반드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한가를 점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오늘 본문도 참 오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구약의 제사장들, 레위인이 오늘날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제사장이다, 목사가 레위인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 교회에 세습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도 혈통적으로 이어내려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정당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가 제사장인데 굳이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굳이 장로님들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혈통적 레위인 제사장은 오늘날 없습니다. 한국에 무슨 레위 지파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겠습니까? 이들의 역할, 이들이 하는 사명은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장로님들, 목회자가 바로 레위인인 거죠. 그들에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또 예배를 돕는 그런 분들,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레위인인 것입니다.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 의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외전에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교회 일은 목사와 장로님들이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이제 돌아가신 그 옥하늘 목사님이 교회는 이것이 아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사명을 다 있는데 그냥 너무 수동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서 평신도를 깨운다고 제자 훈련해가지고 목사와 장로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성경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특권을 찾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당신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떡만 받아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맡긴 사명,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 후손들 그런 사람을 특별히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당회라든지 목회자라는 것은 아마 제사장 정도 그런 위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 중에서 죽은 자로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오해를 하면 목회자는 죽은 자를 손을 떼어서는 안 되는구나, 부정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교인들의 결혼식에 가는데 장례식에 안 간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어디를 보고 그렇게 하는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요 본문을 이제 오해해가지고 자기는 성경대로 장례식에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제는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지만 그러나 일가 친척에 대해서는 돼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본문은 목사로 하여금 교인들의 장례 가지 말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군인 수만 20세장 되는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아론 자손이 레위인들은 2만 명이 그렇고 그 중에서 제사장들은 몇 명 안 됩니다. 그 광야에서 하루에 몇 사람씩 죽어 나자빠지는데 일일이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들을 건드리지 마라. 그 대신 친척들에 대해서는 하라는 것은 죽은 장례를 집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 거기 다 관여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일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서울의 큰 교회는 몇만 명씩 되는 교회는 결혼식, 장례식이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거기에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부목사들에게, 교구 목사들에게 맡기고 담임 목사님이 꼭 해야 될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장례 일어나는데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장례가 부정한 것이라고 하면 가족들의 장례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의 장례를 하는 것은 이거는 비록 부정하다고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제사장의 사명 그것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무관심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입니다. 내 재산 중에서도 내 시간 중에서도 이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악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님께 뭔가 드려야 되는데도 요거는 하나님께 구별한 거니까 부모님께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또 나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도라든지 어떤 법을 할 때는 항상 법의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법의 정신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악용하게 돼요. 악용.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부정하면 집례를 할 수 없습니다. 집례를 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우리 집 이거 안 들어줍니까? 그럴 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근본, 가장 중요한 것은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다른 사람들, 레위인들에게나 이렇게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살펴봤다시피 여인들이 출산하면 아이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40일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80일 부정하도록 해놨잖아요. 부정하면 딴 사람에게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아이 낳았다고 몸조리 한다고 있을 때가 됐습니까? 옛날 어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자들은 밭에 일하고 여자들은 주로 참을 해와가지고 주잖아요. 아침 참을 해올 때는 분명히 배가 볼록했는데 오후 참을 해볼 때 배가 쏙 들어갔답니다. 어떤가 보니까 참해주고 집에 들어가서 애 놓고 다시 참을 해가지고 나왔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그만큼 옛날에는 아이를 낳아도 쉬고 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겠죠.
여자가 아이 낳았다고 해가지고 언제 나 출산 휴가 보내준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부정하니까 본인이 나가고 싶어도 남들이 말려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에 똑같은 거죠. 출근했는데 감염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오십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도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기로 갇혔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제가 오늘 몸이 피곤한데 좀 쉬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직장 동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그런 꾀병 부리지 말고 일하시고 아마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코로나라고 하면은 내가 일하고 싶어도 떠밀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산부 출산 휴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60만 명 같으면 100만 명 이상 된 사람들 하루에 장례가 몇 건이 나는데 그거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부정함을 핑계대 가지고 가족들의 것도 안 하는 이런 고로반과 같은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지나가죠. 제사장들이 그냥 지나가죠. 왜 지나가겠습니까? 이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거의 급한 죽어가고 있으니까 혹시 죽었으면 시체이니까 자기들이 도와주려고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을 망가한 거죠. 이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레위인들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면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같으면 이 법이 적용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내일 만약에 가서 예배를 집내야 되는 사람 같으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되지만 이제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사람은 충분히 도와줘도 되는데 그 핑계대고 안 하는 거예요. 그 핑계대고. 법은 참 많이 만들고 봐도 정신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적용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놔도 적용하는 사람이 악용하면 그 법은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장들에게 꼭 필요한 일, 다른 일 한다고 해서 자꾸 시간 빼앗기면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땅을 팔아와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이러니까 많이 가난한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목회자들이 분별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전달할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하, 이 일은 우리가 안 해도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집사님을 세운 이유가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구나. 말씀 전하는 것은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목사만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구제하는 일은 교인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대체 불가한 일, 목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서 참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 일을 하고도 내 목회의 본질적인 말씀을 준비하는데 소홀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항상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계속 제가 꿈을 꾸는 것이 11시가 다 돼가는데 11시 5분 전인데 설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꿈. 이런 꿈을 계속 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지금 자고 있는데 왜 이런 꿈을 꿀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즘 노 회장이 내가 여기도 부려고 하고 저기도 부려고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진짜 교회 중요한 걸 자꾸 놓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그 인사당에는 11월 중에가 12월 초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이 이거 언제 합니까? 이야,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번 12월 다음 주인가 김기총 임원회가 있는데 앞에 한 전임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서기는 합동적 목사님 해야 되는데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아니 내 말고 할 사람 많으니까 다른 사람 시키려니까 제 말고는 할 만한 사람이 없대요.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들 봤을 때 마음에 안 들고. 그렇지만 저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 노회장 하나 하는 것도 힘이 들어가지고 교회일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데 거기까지 감당하는 건 진짜 중요한 거 못합니다. 제가 6월 달부터가 이제 기타를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9월부터 잠시 스톱을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레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고 나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연습.
그런데 총회 있고 노회 있고 노회 행사 있다 보니까 그만한 여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어디 설교하는 거지 그냥 있는 원고를 가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맞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본교회 설교하고 그 외의 시간을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역량으로서는 그만큼 하지 못하는구나. 닭이 알을 하나씩 낳는데 하루에 2-3개씩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역량으로는 안 되니까 그거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시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이거는 꼭 내만 해야 되는 일 같으면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그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 치르는 거 이거 레위인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한다고 시간 빼앗기다 보면 진짜 자기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교회 구제하고 참 중요한 일인데 이거 하다 보니까 진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자기가 소홀해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일, 대체 불가한 일,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교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 교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목사가 아니면 누가 대신해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들은 하고 싶어도 뒤로 좀 밀어놓고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고 그리고 시간 남아 하는 것이지 다른 거 하느라고 본질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제사장을 백성의 어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른. 여러분 어른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어른과 아이를 나누는 것은 나이가 많으냐 안 많으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이기적이면 어린아이입니다. 이타적이면 어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차이는 뭡니까? 부모는 자기를 생각합니까? 가족을 생각합니까? 가족을 생각하죠. 어린아이는 뭡니까?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인즉 교회 안에 목회자의 장로님들은 자기만 생각하면 그 사람 아직도 직분은 목사고 장로이지만 어린아이입니다. 적어도 백성이 어리라는 것은 나보다는 내 가족보다는 전체 교인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어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줄 때도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 한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너의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말고 전체 자식들을 너의 자식으로 여기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도자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죠. 생각 자체가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어른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대통령은 백성을 생각해야지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시민 전체를 생각해야지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싶다면 내 가족을 생각하는가? 내가 그 모임 전체를 생각하는가? 그 전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 내가 적어도 교회 안에 제사장이다 할 것 같으면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김기총도 보고 다른 데를 봐도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꾸 밤나라 대추나라 자꾸 잔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은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어른은 뭘 해야 됩니까? 지갑을 열어가지고 자꾸 맛있는 거 사줘야 되지. 이게 어른이지. 어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따지고 들으면 그건 어른이 아니고 꼰대라 소리. 꼰대. 내가 어느 사람 만났을 때 어른이다 싶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와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예원들을 만났을 때도 여기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겠다 싶으면 밥 먹으러 미리 제가 계산합니다. 그게 어른이지. 밥 먹으러 하는데 아무도 내일 생각 안 하고 나나내라든지 이렇게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어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도 친구를 모였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나이는 친구들이 같지만 이 가운데 내가 형편이 제일 낫다 싶으면 누가 내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는 것이 어른입니다.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어른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색한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대할 때
어른으로 대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로밖에 대할 수밖에 없구나.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돈이 많은 것이 어른이 아니고 작더라도 베풀려 하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베풀려는 사람은 어른인 것이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중한 직분을 맡았고 이 정도 연륜이 있으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른이 이기적이면 어른이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정도 오랜 연륜이 쌓였으면 주여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빼지 말고, 머리를 깎는다거나 수염을 양쪽을 깎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 이방 문화를 말합니다. 이방 문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멋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른들은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어른들. 제가 만약에 체육복 입고 막 운동화 신고 여기 와서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지만 그거는 채통이 안 맞잖아요. 적어도 내가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다. 그 당시 도덕 폐기론자들이 가르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물론 이걸 한들 저걸 한들 아무 상관이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술을 마셔도 되고 뭘 해도 되고 다 해준다. 이거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을 먹어도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왜 한국교회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교단에 정했겠습니까? 술을 먹고 외국인처럼 정말 조금 먹고 그냥 그 술을 음미하는 그렇게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한국에 선교사님 와보니까 한국에는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들여다붙습니다. 그리고 술을 조금 음미하는 것보다는 그냥 취해가지고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니까 야, 이거 한국 문화 속에서는 술 먹는 게 덕이 안 되겠구나.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 담배 피우거든요. 근데 왜 한국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예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어른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면 얼마나 참 버릇없는 걸 보입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자유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교회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내가 교회 중직자 좀 되고 이제 교회 어른이다 싶으면 내가 하고 싶더라도 해도 죄는 안 되지만 이게 덕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저도 뭐 꽁지머리 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꽁지머리 딱 짜매고 오토바이 타고 막 가죽 잠바 입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목사가 교인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하고 싶더라도 이 행동이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항상 어른은 뒤에 사람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거지만 본이 되도록 내가 하는 행동이 자식들이 보기에 아,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답구나.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장로답구나.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해야지. 우리 아버지는 교회 설교할 때는 뭐 점잖하게 하는데 아들들에게 행동하는 거 보면 많이 조폭 같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장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기도 하는데 자식들 앞에 성질 내고 함부로 하고 이러면 자식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의심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항상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자녀들이 보기에 본이 되는가? 처음 나온 교인들이 보기에 본이 되는가? 하고 싶더라도 본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나 고기 먹는 거 보고 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입니다. 제사에 드려진 고기.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덕이 되는가? 교인들의 믿음을 세우는가? 나 때문에 교인들의 믿음이 약해지는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영광을 드리기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욕을 먹이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기 영광을 내고
자기 어떤 걸 하기 보니까 영광을 나타내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제발 하나님 욕 좀 먹이잖아. 욕 좀 먹이지 마라.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지나친 열심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외전에 어떤 절 앞에 가가지고 청년들이 기타 치고 찬송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지금 스님들이 우리 교회 앞에 와서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무례한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서도 사람들이 많으면 각자 기도하자고 하지 한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주시하거든요. 아, 저 사람들 예수제이구나. 그러면서 지켜봅니다.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반찬을 막 많이 돌려 큰 소리 치는지 다 지켜보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는 조용히 그냥 티내지 말고, 티내면서 내가 진짜 본에 되는 행동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티를 낼수록 사람들은 주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욕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초신자들을 통해서 욕 먹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지식이 부족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너희들을 죽음 가운데 넘겨주리라. 그때 제발 시험 들지 말고 실족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잘못된 열심을 부렸구나.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죠.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섬겨야 진짜 덕을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역을 다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열심을 내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지,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가지고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모르죠. 자기 만족.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지 영광을 얻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